오늘 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 건데 이번에는 평소에 우리 맨날 앉던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사람도 맨날 하는 사람한테만 인사합니다. 그래 오늘은 한 줄 건너가지고 저 멀리 보고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손 하트 보내면서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아웃입니다. 사모님 보고만 하시네. 아유, 이따가 혼날 것 같은데. 예, 예.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안 읽는 책이 뭘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 읽는 책. 저는 솔직히 목사가 이런 생각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책을 제일 안 읽을 줄 알았어요. 왜? 책이 워낙 두꺼우니까 한 번 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책이 제일 안 읽는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믿음이 너무 없었습니다. 성경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불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 읽히는 책이 뭘 것 같습니까? 물론 이게 틀렸을 것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틀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안 읽히는 책은 설명서입니다. 물건 안에다가 이거 이렇게 쓰라고 설명서를 곱게 만들어가지고 쏙쏙 넣어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물건을 사가지고 설명서 읽지도 않고 바로 버려버리고 그리고 막 조립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하잖아요. 아 이거 보소 이거 물건 이거 안 되는데 왜 이러는겨? 아니, 설명서 만들어줬잖아. 만들어줬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읽으면 돼요. 그런데 안 읽고 버려요. 버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전화를 해요. 예, 뭐 저 위에 계신 서비스 센터 일하시는 분은 좀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예, 생각 외로 설명서라는 게 안 읽힙니다. 안 읽히는데 사실 이 설명서는 꼭 필요하니까 넣어놓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설명하려면은 끝도 없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도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넣어주는 건데 보통 안 읽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설명서 혐오는 물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도 제법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대 때는 남의 말이 들리지 않는 시절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는 분 남들 안 보이게 배 앞으로 살짝 손만 한번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20대 때는 남의 말이 안 들리더라. 다 잘 들으셨나 보네. 저는 안 들렸는데. 예, 20대 때는 남의 말이 잘 안 들리던 시대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배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좋은 충고를 해줘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왜? 안 들리니까. 그런데 안 듣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히 사는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부터 고민합니다. 왜 안 되는 거지? 고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대충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왜 안 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깨닫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20대 전에 안 듣고 이악 물고 안 듣고 지나왔던 누군가가 했던 말이 내가 찾아낸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내가 그때 말을 들었으면은 인생 20년 편하게 살았을 건데 나이 다 먹고 나서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라고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쯤이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10대 중반 후반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자기가 깨달은 지혜를 전해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잔소리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은 얘들도 안 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누가 해주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합쳐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사람은 들어야 하는 말을 안 들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의 권력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도 껴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유대의 권력 있는 사람들과 사도들을 비교해 놓고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일단 성전 권력자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전 권력자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었느냐? 죄도 없는 사도들을 멋대로 잡아다가 멋대로 신문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법정을 열 수 있을 만큼 권력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뭐 역사학자라든가 고고학자들이든가 이 사람들의 견해를 찾아봐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다고 교수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그때 다른 내용이 이제 다른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좀 애매하기는 한데, 굉장히 광범위한 분량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된 것만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증명되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형에 있어서만큼은 좀 애매해요. 어떤 데서는 자기들끼리 사형을 집행해버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기는 한데,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딱히 터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하냐면,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문서가 다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된 문서와 확인된 범위 안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권력자들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아무나 잡아온 거 맞죠? 멀쩡하게 전도하던 사도들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게 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데려왔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죄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어디에 세웠습니까? 재판석에 세웠습니다. 근데 재판석에 세운다고 거기 판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중에 재판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권력자들은 진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요. 잡으면 잡히는 거고 끌고 오면 끌려오는 겁니다. 그 안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어부지 않습니까? 수제자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으로 따지자면은 성전에 있는 권력자들과 사도들은 비교할 대상이 못 됐습니다. 또한 성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지혜자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성전의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에 한 명의 지혜자가 등장을 합니다.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람은 힐렐의 손자인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의 랍비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 그러니까 양대 학파 중에 하나인 힐렐 학파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이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타고나기를 요즘 금수저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굉장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혈통만 잘 타고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학자로서도 이름을 떨치고 있고 랍비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엔 학자인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굉장히 권위 있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고 실제로도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권위 있는 가말리엘이 무슨 말을 하느냐? 지혜의 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렇습니다. 전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예수로 인하여 소동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전에 없었느냐?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전례가 아니긴 한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전례가 있었느냐? 아니다. 전례가 있었다. 유다도 있었고 드다도 있었고 있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았냐? 전례가 있다. 전례가 있었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전례가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으니까 언급한 것만 이런 건데 실제로 어땠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괜히 지나친 짓을 해서 화를 자초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가말리엘이 자신의 지혜를 풀어줍니다. 38절 39절 말씀인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뭐 하라고 했습니까?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했습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틀린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판단이 뭡니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손 안 대도 알아서 해결될 일이니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손을 댑니다. 예, 어쨌든 간에 중간 평가를 해서 이 성전 권력자들에게 지혜자가 있었느냐? 지혜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교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사도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도들 벌써부터 눈앞이 깜깜한데 일단 사도들 하면 사도 바울이 떠오르는데 사도 바울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았는 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가 남았는데 그 중에 지혜자라고 할 만한 인물이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성전 권력자들에게는 그 당시 최고의 랍비고 지금까지도 그 명성이 자자한 가말리엘이 있는데 사도들에게는 지혜자가 없어요. 지혜를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지혜자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학문을 배운 사도가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다음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전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가말리엘의 조언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어요.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에서 가말리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손대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랬습니까? 채찍질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습니다. 손을 댄 건가요? 안 댄 건가요? 손을 댔잖아요. 손을 댔습니다. 왜 손을 댔을까요? 나한테 힘이 있는데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앞에서 20대에는 남의 말이 안 들린다고 했는데 다 그 시절을 지나오셨으니까 그때에 왜 안 들렸는지도 잘 아실 겁니다. 당장에 힘이 넘쳐나니까 누가 말하기 전에 듣기 전에 이미 저지른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때에 10대 때에 어릴 때에 힘이 있을 때에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저질러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도 많고 힘이 많은데 뭐 들을 귀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사도들은 힘이 없으니까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 제사장 성전 권력자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건 간에 저항할 힘이 없어요. 같이 싸울 힘이 없어요. 가진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말씀 주셨다는 거,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고생했던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과 싸움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처우에 대해서 자신들이 결정할 수 없는 힘없는 사도들이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도들의 몫이었습니다. 매 맞았잖아요. 금함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사도들의 몫이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받았느냐, 이게 받은 게 막 푸대접 정도가 아니었죠. 때려서 쫓아냈는데 사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상처를 입었지만 마음에도 상처받아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냥 말 몇 마디 때문에 삐져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 어디 한둘입니까? 교회마다 한 다섯씩 있지.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잡아다가 매질을 해봐요. 어떻게 되겠나? 사도들은 그걸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은 마음에 상처받아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할까요? 사도들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알아요.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라도 맞을 수 있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푸대접을 받아도 오히려 감사가 나옵니다. 나는 주님의 배신자인데,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것은 마치 할례 같습니다.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할례를 왜 이상한 데 해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할례를 받는데, 남자들만 받잖아요. 할례를 받는데 이걸 내놓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상한 데다 할례를 주셔가지고 이거 왜 주신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만 알잖아. 윤전도사가 그냥 사복 입고 밖에 나가면은 윤전도사가 전도사인 거 누가 알겠어? 물론 뚱뚱한 거 보면 알아볼 것 같기는 한데 누가 알겠어? 윤전도사만 알잖아. 그런데 교통법규 위반할 때에 윤전도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예수의 흔적을 의식하고 법규를 안 어길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법규를 어겨버릴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모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나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들보다 더 고생하시면서,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자기들보다 더 고생하시면서 당신께서는 쉬실 곳도 없는데 사도들 보고는 니들은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정작 당신께서는 쉬실 데도 없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셔서 3천 명을 먹이시고 5천 명을 먹이신 적은 있지만 당신께서 줄이셔서 뭔가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3년을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의 흔적이 이 사도들에게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흔적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안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감사합니다. 자기의 본분을 지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결과가 고난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막막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끝이 없어서 우리가 평생을 연구한다 해도 다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 평생 연구해도 다 연구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교수님께서, 되게 연세 높으신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은 모두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들은 모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읽읍시다. 사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해서 돌아온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난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한 일이 헛되지가 않아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헛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들이 기쁨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니, 바로 위에 본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매 맞는 것,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이런 것들보다 내 안에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감이 더 컸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행복하게 흘러가서 모든 부분에 항상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진짜로 하기 싫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함보다 큰지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과 세상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분량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더 연약한 쪽의 입장에서는 내가 맨날 피해만 받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규모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보다 세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용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언젠가 그러니까 한 2000년도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교회 차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버스를 몰고 지나가던 서울 쪽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차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어, 길 가까이에 있던 논에서 일하던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더랍니다. 할아버지, 저기 논둑에 있는 저 풀 저거 뜯어가도 돼요? 라고 묻는데 그게 쇠비름이더랍니다.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쇠비름은 없애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걸 뽑아다가 바위 위에 던져놔도 안 죽는 놈이 쇠비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기가 차가지고 이거 뜯어가려면 마음대로 뜯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버스 두 대에서 전 교인이 다 내리더니 그 당시에 쇠비름이 몸에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쇠비름을 사람 손으로 이걸 뽑아간 거예요. 뽑아가는 걸 보면서 이 할아버지는 아이고 뭐 그 뽑아가봤자 뭐 얼마나 뽑아가겠노 뭐 아예 그냥 다 없애도 좋다 그러면서 내버려 뒀답니다. 내버려 뒀는데 이듬해가 돼 다음 내년 이듬해가 됐는데 풀이 자라는데 쇠비름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에 내 평생에 쇠비름을 뽑아서 없애는 건 처음 봤다고 혀를 차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소문 나기 전에 쇠비름의 약효가 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효과는 똑같았습니다. 근데 소문이 나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전에는 저게 잡초로 보였는데 이제는 저게 약초로 보여요. 비싸요. 귀해요. 그런데 말만 잘하면 공짜로 가져가도 된대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세상에나 욕심을 가지고 탐욕스럽게 쇠비름을 전부 세상에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뽑아가더랍니다. 이럴 수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함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해롭게 돌아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입히는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안 입히도록 혹은 그 단체가 나에게 상처 안 입히도록 만드는 것보다 그렇게 던져지는 것을 잘 받는 게 더 쉽습니다. 더 쉽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는 일단 나 자신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써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채워나갈 때에 돌을 던지던 사람도 부러워할 만큼 감사함으로 채워나간다면 그 감사가 또 한 생명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의 이 잘 받는 마음, 잘 듣는 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듣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던져지는 말들이 우리에게 양약되어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